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던 저희들 이런저런 모양으로 실패하고 불만족스러워하며 마음에 이런저런 죄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다가 하나님 불러 이 성전에 나오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사 주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시는 은혜를 입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거룩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영광을 돌리오니 하나님이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피곤하고 지친 심령과 육신이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배드리는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띄게 도와주시고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복된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6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구별하여 복 주시고자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날을 택하여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 더 거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주 은혜 교회에서 함께 모여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아버지의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새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찬양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은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아버지의 주인이 되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들리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범죄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늘 아버지 하나님의 불순종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왔던 저희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속에 모든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고 아버지 하나님 거듭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겉사람은 날로 아버지 하나님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아버지 하나님 새로워지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은혜교를 살아가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과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아버지 담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은혜교회 진정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명령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늘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 뜻을 아버지 이루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은에게 되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분으로 아버지 하나님 만족해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 날로 부흥돼가는 우리 주은에게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주은에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방법들을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괴난과 의를 구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귀한 은혜의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와주시고 악인의 길을 붙잡고 죄인의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복된 자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축복과 아버지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과 근심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모든 답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모든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길이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속에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하며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보화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직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코 우리의 삶 속에 늘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천국이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늘 근심하며 걱정하며 아버지 하나님요 늘 염려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변화될 수 있으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해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을 세우는 인직식 예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어서 진정코 아버지 하나님 일꾼이 부족하면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일꾼들을 세우셨사오니 그 일꾼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는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확장되어 가는데 크게 쓰임받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해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서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일꾼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김성준 목사님 단위에 세워졌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그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의 입술에서 나오시는 그 귀한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보화의 복된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 깊이 아버지 하나님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으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눠주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많은 손길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헌신이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로 인하여 더욱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아름다워지는 예배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예배드리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제10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하에 있고 바닷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과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은행을 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은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도 이제 점점 싸늘해지고 이제 결실을 다 이제 거둬들이는 일을 마무리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들판의 곡식들과 열매도 마찬가지지만 1년을 살아가는 1년 단위의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도 이제 결실을 무언가 올 한해 내가 무엇을 하였고 무엇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바라기를 여러분들이 현명하고 부유하고 강건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 그대로 다 될 줄로 아멘. 근데 여러분 이런 말 아십니까? 이 유대인들의 명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구인가? 누군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서 배우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변변찮아 보여도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내가 배우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어떤 이로부터 내가 등한시하고 쳐다보지도 않던 그런 어떤 종류의 사람들로부터 내가 때때로 배우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그렇구나 하고 자기의 것으로 삼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인 것 같아요? 대통령? 누굴 것 같아요? 마음이 강한 아니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변하잖아요. 아침에 오늘 뭘 해야지 하는데 실제로 그 일을 하려고 하면 힘들고 피곤하다고 하루 미루다 보면 하루가 이틀이 되고 그저 1년 내내 생각만 하다 못하는 그런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지금부터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열심히 해야겠다 하고 했는데 그 열심은 하루 이틀 지나면 또 없어지는 게 우리들의 일상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정말 강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가장 이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누가 제일 부유한 사람 같아요? 이번에 회장으로 취임한 이재용? 네? 뭐 세상에 큰 부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음이 가난한데 네.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그 마음에 만족함으로 감사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대부분 보면 인생에 살아가는 날들 가운데서 만족함이 없잖아요, 사실상. 여러분들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이런 건 정말 내가 참 잘했다, 만족스럽다 하는 게 과연 지난 생애 가운데 몇 가지나 있을까요? 여기 혹시 내가 결혼을 잘못해서 하는 분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혼자 손 든 거예요? 내가 이 직장을 잘못 선택해서 잘못 다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다 이만큼씩은 나 후회가 있고 다 만족하지 못함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일 우리가 부유한 마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어진 현재 삶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역경이 있고 나를 아프게 하는 요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운데서도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하다라고 만족하는 이 사람이 제일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참 마음에 안 와닿지요. 머리로는 마음으로는 이 얘기도 그래 그러지만 현실로 돌아가면
그 마음이 다 없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성령의 임하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성령이 언제 임했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의 무대를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강가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고 그랬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세례 받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그 물세례를 받는 그 순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그때야 비로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세상에 나가 세상의 삶을 살다 보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구주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가 점점 감소되어져 버린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소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세상 사람들보다 어쩌면 더 악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 안에 그것이 교회 안이라 할지라도 왜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지만은 그것을 아니오하고 외면해버리고 자기 자신으로 그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행동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 세 가지 가장 현명한 사람, 그리고 가장 강한 사람, 그리고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남은 인생 살아가기를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이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여러분이 다 아멘으로 받게 되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귀한 이런 은혜를 받는 거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공짜로 다 주면 여러분 공짜가 귀하게 느껴지던가요? 네? 여러분 공짜가 귀하게 여겨져요? 아니요. 절대 아니더라고요. 야 이런 걸 다 줘요? 아이 고마워요 해놓고선 던져놓고 쓰지도 않고 잊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 모든 이것은요 무언가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 어떤 장치가 돼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현명하고 부유하고 강화해지고 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장치가 성경은 딱 세 가지로 이 구절을 뭐는 항상 있어요.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 있어야 돼요?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강해지고 지혜로워지고 부유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옆에 성도들 한번 바라보세요. 그 사람의 눈빛에 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빛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한번.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피차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들 가운데 교제가 하는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랑받아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는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어. 왜? 성경의 원리는 사랑을 받아야 사랑이 뭔지를 아니까 그 사랑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큰 사랑을 받았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셔서 성령과 더불어 행하며 살아가게 하신 이 큰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나눠줄 줄 아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나눠주니까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요.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알맹이는 없이 맨날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체험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마음속에 성령께서 날마다 여러분을 주장하여 지켜주시는 대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인내하십시오. 내가 따랐는데 왜 하나님 큰 사랑이 어떤지 나에게 왜 금방 나타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다리세요. 자꾸만 재촉하지 마세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깨닫는 시간이 곧 옵니다. 그때부터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을 받았다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받은 사랑이 나에게 은혜인 줄 알아야지 그 사랑을 깨닫고 나눠줄 수 있어요. 사람은 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거기에서 비로소 열매가 맺히는 그 열매가 바로 사랑인 거예요. 이 과정을 너무 빨리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지난주인가요? 어느 권사님이 저기 사는 쪽에 가가지고 과수원에 다 까치밥 남겨놓은 그 배를 이렇게 몇 개 떨어갖고 왔어요. 근데 그 배가 얼마나 맛있는지요. 아니 까치밥을 남겼으면 뭐 여기저기 흉도 좀 생기고 막 그랬을 텐데 그 배가 너무너무 시원하고 달더라고요. 그 나무에 끝까지 달려있던, 그래서 다른 거는 다 땄지만 그래도 며칠 더 햇빛을 받고 자연의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점점 더 익숙하게 그 시원하고 달콤한 맛으로 점점 더 성숙되어져가는 그 과실의 그 내용적인 면을 보면요, 열을 먼저 딴 열매와 열을 늦게 딴 열매의 맛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을 때 사랑의 이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고 배운 거지만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풀어야지요.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베풀면 안 돼요. 감사한 그런 일들을 자기가 경험했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그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면요, 나중에 그게 비수가 돼서 돌아오더라고요. 참 많이 경험해 왔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다 이제는 없어서 참 감사합니다만, 여러 교회들 보면 정말 사랑으로 잘 베풀고 잘 장성하게 하고 안수 집사도 시키고 장로도 시키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여 일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비수를 들이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된 줄 아는 사람. 우리 기독교의 사상은 이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그 사랑보다 더 우선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은혜와 감사인 거예요.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면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살아가는 그 모든 환경이 지옥이 되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싸우고 지치고 피곤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 잘 돼가는 것 같지요? 생활하는 것도 넉넉한 것 같지요? 뭐 자녀들도 다 그럭저럭 잘 되고 하나 문제 없이 평안한 것 같지요? 여러분 은혜와 감사를 모르면요,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메말라져 가는 겁니다. 점점 메말라갈 뿐만 아니라 시들시들해가지고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저 파삭파삭 부서지는 낙엽 같은 모습으로 되어져가는, 이게 세상이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삶의 이치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안 되려면
무엇이든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의하게 보고 악평하는 이런 일들을 멈춰야 됩니다. 무슨 일을 보든지 무슨 일을 경험하든지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긍정적이고 그런 좋은 것들을 희망적인 것들을 보면서 그것을 서로 의논하며 그것을 서로 힘을 합하여 이루어갈 수 있는 이런 모험을 만들어 갈 때 그 공동체가 살아나고 거기에 희망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그저 무슨 일을 당해도 감사합니다 하십시오.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목사님들 설교하면 그런 말씀 많이 길 가다 전봇대에 꽝 하고 아이야 이거 감사합니다 그러라고 그랬어. 예? 가다 돌뿌리에 넘어져가지고 물박 다 빠지고 피가 나는데도 감사합니다 그러라고 배웠어요. 우리. 여러분 다 그런 얘기 다 들으셨죠 예전에. 예? 그런데 우리는 뭐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합니까? 예? 다른 사람들은 다 어려울 때 나만 이렇게 잘 될 때 여러분 감사해요? 내가 보니까 거의 감사 안 해. 코로나 시대로 다 어렵고 힘든데 나는 그래도 내 주변에 내 자녀들이 내 친구들이 다 잘 돼서 내가 그 안에서 평안하게 잘 살았어도 감사하는 마음 요만큼도 없어요. 이게 현 시대 우리의 삶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감사가 없으면요 은혜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뭘 알아야 감사하지요. 뭘 받은 바 어떤 증거가 있어야 감사를 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삶에 감사가 없고 원망과 불평이 있다? 이거는 믿음의 은혜가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며 붙들어주시는 그 큰 은혜가 내게 체험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참 그렇잖아요. 나는 너에게 이만큼 계속 주고 있는데 나는 그걸 살짝 비껴나서 안 받고 있어. 그 주시는 분은 얼마나 이게 속상하겠습니까? 네? 한여름에 강아지를 예전 어렸을 때 기르는데 막 여름에 더우니까요 계속 헐떡거리고 오는데 수도꼭지에 물을 틀어놓고 호수를 연결해서 계속 이렇게 막 뿌려주고 좀 더위를 식히고 씻으려고 하는데 이 강아지가 물을 부으면 살랑살랑 그 물을 쏟아지는데 피해서 옆으로 자꾸 도망가. 나는 자기가 더우니까 더운 몸도 식히고 몸도 깨끗하게 하려고 호수물 나가지고 하는데 이 강아지는 물 안 맞으려고 도망가더라니까요. 그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에이 이놈의 새끼 하고 다 물 꺼버리고 그냥 밥 먹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너희 구원한 너희들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걱정하지 말고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라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피해서 살아요.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간은 이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철저하게 체험하시며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탕자의 비유 있죠. 나갈 때의 탕자와 돌아온 탕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거 없어요. 나갈 때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있었고요. 들어올 때는 아버지에 대한 감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하여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표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도 살짝 피해가면서 왜 나는 이 모양으로 살게 만드냐고 원망하는 사람인 거예요. 집 나가기 전 탕자나 집 돌아온 탕자는 다 아버지 집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가기 전에 이 탕자는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똑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다가 떠나갔어. 그러나 탕자가 돌아와 아버지 집에 똑같은 아버지 집에 머물며 가졌던 마음은 감사함이었어요. 고마움이었어요. 아버지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감격한지 몰라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은 바로 그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이야기들이 다 그겁니다. 1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들이 다 그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기적같이 일으켜 그들로 하여금 해방을 맞게 하시고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게 하시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여 그 해갈을 하게 하셨던 그 구원의 모습을 40년 동안이나 경험하게 했다는. 그게 1절부터 쭉 나오는 이 이야기. 그러면서 4절에 가서 말하기를 보십시오.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먹고 마신 것은 단순히 땅바닥에서 흘러나온 물이 아니라 구원의 반석에서 쏟아진 생명수였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생명수를 먹였다는 거예요. 영원히 아버지 나라에서 살아갈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귀중한 것으로 함께해 주었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은 자기 삶의 형편을 바라보고 원망과 불평을 들어오다가 사망에서 다 멸망했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5절 이하에 보면 그들의 죄악이 무언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우상숭배였잖아요. 하나님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였어요? 이 발람의 꾀에 빠져 이방 여인들과 함께 음란하게 간음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그러는데 우상숭배하고 음란한 행위로 하나님을 시험하며 자기 즐길 것들을 즐기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버티고 서 있었던 것들이 그 당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현실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흉악한 죄가 한 가지 더 나오는데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가 원망하다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을 했어. 그래서 죄를 일으켰어.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죄는 뭐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라는 겁니다. 간절히 부탁드리기는 여러분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다른 죄를 저지르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는 절대로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멸망당할 죄입니다. 뭘 열심히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속이 상해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고 사람의 그릇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도자기 굽는 사람이 가마솥에 도자기를 넣고 빼서 그 다음에 유향을 칠하고 그리고 딱 내놓으면 다 끝나나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소망과 함께 성공적인 삶을 완성해 가려고 하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이 왜 원망했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하는 이 가장 중요한 요점이 바로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원망했어. 왜? 12절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사람들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평균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의 삶의 형편은 예를 들어 중이야, 중. 그 사람이 배운 거며 살아가는 방식이며 그 형편이나 상황이 한 중간 정도야. 그런데 상위층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우습게 보이겠죠? 또 저 하에 있는 속한 사람들 볼 때 이 사람이 자기네들보다 우월한 존재로 보이겠죠. 사람들이 자기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처하게 되는 환경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들의 형편이 뭐였냐?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먹고 마시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이것을 잊어버리니까요. 자기들 스스로 우리가 이 40년 동안을 이 고통과 고난의 이 광야 생활 속에서도 버텨냈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몰아줘 고기를 실컷 먹었는데 만나를 내려줘 한 끼도 굶지 않고 배불리 먹었는데 목마를 때면 내 생명수가 터져나와 그걸 먹고 마시며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해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었는데도 그것을 은혜로 알지 못했어요.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육신의 필요에 따라 우상숭배가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바라는 데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답이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 무슨 뭐 안상홍 교회니 무슨 이상한 교단을 가는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셔. 그런데 그런 데 가면 시원하게 이렇다 저렇다 하고 응답을 주거든요. 성경 말씀 찾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꼬매고 쪼개고 해가지고 조합해서 우리가 내놓으니까 그렇다고 사람들이 다 넘어가요. 그 사람들이 못 배우고 형편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아니요. 잘 배우고 많이 배우고 성유축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가운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십니까? 지식인인데 왜 그거를 분별 못해요? 천사를 가정한 이 거짓 영들이 다시 말하는 사단이 천사의 모습을 하고 오니까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왜 속습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없으니까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감사해요. 늘 하나님과 그 교제의 끈을 놓지 않은 사람들은 보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 보면 다 볼 수 있어야 돼.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닌지, 무엇이 거룩한 일이고 무엇이 더러운 일인지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범죄하지 않고 처음에 말했던 우리가 이 현명하고 강하고 그리고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이 바로 선거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선줄로 생각하다 다 넘어져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이만하면 내가 사회적으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선 사람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이 혹시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보시면서 선줄로 생각하지 마시고 넘어질까 염려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더 끈끈해지고 성령께서 날마다 도우시는 이 같은 체험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간절히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거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현실에 대하여 바라볼 때 분별하십시오. 여러분 어렵지만 사르밧과학부는 자기 남은 거 한 끼 먹으면 끝날 거 그거 하나님의 종을 위하여 바쳤어요. 그랬더니 넘쳐났어요. 그런 예가 성경에 많잖아요. 여러분 헌금 많이 바치라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은혜를 베풀어서 그것을 아는 사람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랬거든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므로 많은 것을 나누어 주어라. 그런데 제자들은 목하신 게 없는데 뭘 나눠줘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때로는 영적인 능력으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이런저런 좋은 말씀으로 이제 이웃들에게 나누어지는 그런 역사가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베풀었음을 믿고 깨닫고 은혜에 감사하여 많은 것으로 드릴 줄 아는 이런 선다고 생각하고 쓰러지지 마시고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면 얼마나 삭막하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는지를 우리가 잘 압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며 그 누리는 평안을 나눠줄 수 있는 능력도 있게 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교만해져서 스스로 이만큼 된 줄로 알고 교만 떨다 멸망당하지 않게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늘 주신 은혜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37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살기 힘든 오늘날의 삶의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삶의 필요를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고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날마다 주의 주시는 것으로 일용한 양식을 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기에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 안에서 형통할 수 있는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우시며 날마다 주의 인도하심 속에서 감사하며 순종하며 충성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에도 받은 바 아버지 좋은 것들 성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금 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에 기적같이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예물 되게 축복하시옵소서. 11조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1,000번제원금으로 건축원금으로 주일원금으로 드리는 모든 그 손길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삶이 형통하여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송으로 회개보고 안 해? 회개보고 안 해? 회개보고 재직 안 해줘. 재직이 있습니다. 삶의 처소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영접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 모든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